자, 우리 가겠습니다. 이번 시간의 제목은 하나님은 누가 만들었는가? 이런 질문 하실 때 있지 않나요? 네, 별로 없으신 것 같고. 자, 반응하면서 합시다라고 말할 수도 없고. 우리 이런 질문 합니다. 엄마, 난 어디서 왔어? 질문해 보신 분들. 아무도 안 해보셨어요? 나 어디서 왔어? 예, 다들 성숙하신 분들입니다. 어릴 때에 한 번쯤이면 우리 자녀들이 묻는 질문이죠. 엄마, 난 어디서 왔어? 자, 이렇게 질문하면 뭐라고 대답합니까? 엄마는 너는 엄마 뱃속에서 나왔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그럼 엄마는 어디서 나왔는데? 그럼 또 뭐라고 대답하죠? 엄마는 엄마의 엄마 뱃속에서 나왔어. 자, 그럼 또 물어보죠? 뭐라고 물어볼까요? 그럼 엄마의 엄마는 어디서 나왔어? 그럼 또 뭐라고 대답합니까? 그 엄마는 엄마의 엄마 뱃속에서 나왔어. 그럼 또 물어보죠? 그럼 엄마의 엄마는 어디서 나왔어? 자, 여러분, 이렇게 계속 질문을 하다 보니까 답이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끝도 없이 이게 모르겠어요. 자, 여러분, 영국의 아주 유명한 분입니다. 대표적인 생물학자이고 무신론자인데요. 리처드 도킨스라고 하는 분입니다. 옥스퍼드 대학의 교수도 지냈고 또 여러 책들을 써서 무신론자들 사이에 큰 환영을 받은 분입니다. 이분이 이 존재에 대한 이런 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뭐라고 그랬냐면, 하나님이 세상을 만들었다면 그 하나님은 누가 도대체 만들었을까? 자, 이 세상을 하나님이 만들었다고 하는데 이 하나님이 세상을 만들었다고 그러면 그 하나님은 도대체 누가 만드는 거야?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자,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 이 대답을 할 수 있는 사람을 나는 못 봤다. 이렇게 확실하게 이 질문에 대해서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와서 좀 얘기를 해줘라. 이 질문에 대해서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이 없고 나도 이 질문에 대해서 대답할 수 없기 때문에 내가 생각할 때는 100%는 아닙니다. 거의 확실하게 이걸 이제 줄여서 영어로 한마디로 말하면 아마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Probably. 아마도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어요. 그래서 뭐라고 그러냐?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 자, 이분의 논리가 이겁니다. 평생을 살면서, 자, 우리가 평소에 어릴 때 하는 질문들, 엄마, 나는 누가 낳았어? 엄마의 엄마는 누가? 엄마의 엄마가 쭉 가면은 결국 그러면 엄마의 그 끝에는 누가 있어? 그럼 뭐라 그러죠? 아담과 하와. 그럼 아담과 하와는 누가 낳았어? 하나님. 그럼 하나님은 누가 만들었어? 그럼 뭐라 그래요? 없어. 하나님은 원래부터 계셨어. 이렇게 대답을 하죠. 그래서 누가복음에 보면 3장에 예수님의 족보를 얘기할 때 예수님의 위는 요셉이요, 요셉의 위는 마따니요, 쭉 가면서 그 위는 에노스요, 그 위는 셋이요, 그 위는 아담이요, 그 다음에 그 위는 하나님이라. 이러고 끝납니다. 그런데 이 리처드 도킨스는 그러면 다 지금 기원이 있어서 올라가는데 이 하나님은 도대체 누가 만들었냐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 대답을 얻지 못해서 이분이 쓴 유명한 세 권의 책이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뭐냐? 눈먼 시계공이라는 책이고요. 두 번째는 만들어진 신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누가 만들지 않고는 있을 수 없다. 세 번째는 뭐냐? 이기적 유전자라는 책입니다. 자, 눈먼 시계공, 이거 무슨 뜻일까요? 이 세상이 너무 정교하고 아름답게 만들어졌다고 하지만 이 세상을 만든 건 특별한 누구 디자이너, 특별한 사람이 있는 게 아니라 누가 있다 하더라도 눈먼 자연 선택과 진화의 법칙에 의해서 생긴 것이지 특별하게 이것들을 진화해서 멋지게 설계해서 만든 사람이 아니다. 이런 내용이고요. 그 다음 만들어진 신은 그래서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고 신은 그냥 허상에 불과하다. 이런 논리입니다. 세 번째는 뭐냐? 이기적 유전자.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영원한 건 뭐냐? 이기적인 유전자 하나밖에 없다. 유전자만이 불멸해서 계속 간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이 이야기에 많은 이 불신자들, 무신론자들이 이 이야기에 이제 열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기적 유전자는 내용으로 보면 불멸하는 건 유전자뿐이다. 생명체는 유전자의 생존을 위한 도구다. 나는 기계일 뿐이다. 나는 유전자를 종속시키고 물려주기 위해 그냥 살아있는 것뿐이다. 당신은 왜 살아요? 모릅니다. 유전자 때문에 삽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대답하는 분이 누구냐 하면 그 이화여대의 진화생물학자인 최재천 교수입니다. 나는 삶의 목적이 없다. 이유가 없다. 나는 유전자 때문에 산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두 번째, 눈먼 시계공입니다. 이건 뭐냐? 시계공이 있다면 그는 눈먼 시계공이다. 생명체는 아주 복잡하고 설계된 것처럼 보이지만 그거는 자연 선택이 그냥 우연히 만든 거다. 우연히. 세 번째는 만들어진 신입니다. 신은 없다. 단지 인간이 만든 허상이다. 그래서 이 세상을 이해하려면 신이 만들었다기보다는 과학과 이성이 신 없이 설명하는 것이 훨씬 더 납득력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과연 그럴까요? 우리는 이 질문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은 누가 만들었나? 자, 여러분, 이거를 논리학에서는 뭐라고 그러냐면요. 무한 퇴행의 오류라고 합니다. 무슨 퇴행이요? 무한 퇴행의 오류. 영어로 이제 infinite regress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한 퇴행의 오류. 이건 뭐냐면 철학이나 특별히 철학 가운데 존재론 그리고 논리학에서 아주 중요한 개념입니다. 법정적인 수사학에서도 아주 중요하고요. 이건 뭐냐면 A는 B 때문에 존재한다. 그럼 B는 왜 누구 때문에 존재하느냐? C 때문에. C는 누구 때문에? D 때문에. D는 누구 때문에? E 때문에. 계속 이렇게 뒤로 가다 보면 어떻게 되냐? 아무것도 설명할 수 없게 되고 그 설명은 실패한다는 겁니다. 궁극적인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계속 근거 없이 때문에 하다 보면 이게 이유가 없어진다라는 것이죠. 자, 이런 거는 우리가 법정에서 이 판결을 내리기 전에 피고를 신문할 때도 똑같은 현상이 벌어집니다. 자, 법정에서는 내가 법에 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어떻게 해야 될까요? 책임을 미룹니다. 책임을 미뤄요. 자, 피고, 너 이렇게 잘못했지?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한 것은요, 제가 하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고 제 상사가 시켜서 그랬어요. 상사한테 물어봅니다. 너는 왜 그랬냐? 지금 제가 하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라 본사의 방침이 그렇게 내려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사한테 물어봅니다. 본사는 왜 그랬냐? 경제 환경이 좋지 않아서 이랬습니다. 그럼 경제 환경이 왜 안 좋냐? 그러면 정부 정책 때문에 그렇다. 그럼 정부한테 물어봅니다. 왜 그러냐? 국회가 입법을 지연시켜서 그렇다. 그러면 국회한테 물어보죠. 왜 그랬냐? 이렇게 하는 것이 국민의 뜻이다. 그럼 결국 어떻게 돼요? 아무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이런 거죠. 너 왜 잘못했어? 쟤 때문에. 너는 쟤 때문에. 때문에 둘 다 보면 아무도 잘못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결국 이게 뭐냐? 무한 퇴행의 오류, 이 infinite regress라고 하는 이 오류는 무한 책임의 회피 논리라는 겁니다. 누구도 책임을 지지 않는. 자, 여러분, 이 고대 철학 중에 제논이라고 하는 철학자가 있습니다. 이 제논이 만든 화살의 역설, 제논의 역설이라는 게 있죠. 이 제논의 화살 역설입니다. 자,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무한 분할이라고 그러죠. infinite division. 이건 뭐냐면 자, 화살을 쏴서 화살이 관역에 가는데 화살이 관역에 가기 위해서는 이 관역의 중간 지점을 통과해야 되고 이 중간 지점을 통과하려면 이 중간 지점의 중간을 통과해야 되고 이 중간을 통과하려면 중간의 중간을 통과해야 되고 그 중간을 통과하려면 그 중간의 중간을 통과해야 되고 계속 가다 보면 끝까지 도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화살을 쐈는데 도착해야 되는데 논리적으로 따지고 가면 결코 도달할 수 없다라는 역설이 생기더라는 것이죠. 이걸 뭐라 그러냐? 제논의 역설이라고 합니다. 무한퇴행의 오류와 아주 비슷하죠. 자, 이런 비슷한 이야기로 이 아킬레스와 거북이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아킬레스의 거북이를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신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리스 신화의 아킬레스, 진짜 빠르게 달리거든요. 자, 거북이랑 경주를 했습니다. 거북이가 앞서서 달려갔고 아킬레스는 훨씬 빠른 속도로 막 달려가고 있어요. 자, 경기 시작했는데, 자, 거북이가 한 걸음, 두 걸음 갈 때 아킬레스는 막 10걸음씩 뛰어가죠. 자, 그런데 아킬레스가 거북이가 가는 거리를 달려가려면 그 거북이가 갔던 거리의 중간 지점을 통과해야 되고, 그 중간 지점을 통과하는 동안 거북이는 몇 걸음을 더 가게 된단 말이죠. 그 몇 걸음을 더 가는 동안 길이가 길어지는 동안 이 아킬레스는 또다시 그 중간 지점, 그 중간의 중간을 통과해야 되고, 그 중간을 통과할 때 거북이는 한두 걸음이라도 더 가야 되죠. 그럼 그 중간의 중간을 통과하려면 또 거북이는 조금이라도 더 가야 되고, 그러다 보면 결국 아킬레스는 거북이를 따라잡을 수 없다. 이게 이제 고대의 유명한 그리스 철학의 이 무한 분할의 역설입니다. 자, 이 말은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이 도킨스의 질문, 신에 대한 무한퇴행의 오류, 그러니까 신에 대한 질문, 하나님이 존재하느냐, 하나님은 누가 만들었어? 이 질문은 무슨 질문이냐? 무한퇴행의 오류를 갖고 있는 질문이라는 것이죠. 자, 사람과 이 세상은 왜 존재할까? 하나님이 만들었기 때문에. 그럼 그 하나님, A라고 하는 하나님은 누가 만들었어? 그 하나님을 만든 그 위에 더 큰 하나님이 있어. 그 하나님이 하나님 B야. 그럼 그 하나님 B는 누가 만들었어? 그 하나님 C야. 하나님 C는 누가? 하나님 D야.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신들의 이 3층천, 4층천, 5층천, 7층천을 올라가게 되죠. 자, 이런 생각을 갖고 세계관을 만든 게 이 플라톤의 제자인 플루티노스와 그의 후예인 영지주의 철학자들입니다. 결국 끝없는 퇴행으로 아무것도 설명을 할 수 없게 되죠. 자, 그러니까 하나님은 누가 만들었어? 라는 질문은 그 질문 자체가 오류가 있는 질문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논리적인 오류가 있는 질문으로, 잘못된 질문으로 질문을 하면 결국 어떻게 되느냐? 어떤 답도 얻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자, 도킨스의 오류가 뭡니까? 만약 신이 있다면 그 신은 누가 만들었는가? 여러분, 모든 것에 만든 궁극적인 원인이 반드시 필요한데 그 원인도 누가 만들었다고 그러면 그 다음부터 뭐가 시작되느냐? 무한퇴행의 오류가 시작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도킨스의 질문을 요약을 하면 이렇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세상을 만들었다면 그 하나님은 누가 만들었느냐? 이에 대한 확실한 대답이 없기 때문에 거의 확실히 하나님은 아마도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 이 말은 뒤집어 얘기하면 나는 무한퇴행의 오류가 진리임을 확신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질문은 질문 자체로 말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철학에서는 무한퇴행의 오류를 극복하기 위해서 항상 그리스의 대부분의 모든 철학자들은 제1원인, 이걸 first cause라고 합니다. 모든 것을 시작하게 한 제1원인, 또 필요 존재, necessary being이 있어야 된다라는 걸 인지하고 무한퇴행의 오류를 극복하기 위한 제1원리를 상정했죠. 법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무한책임의 회피에서 유죄를 확정하려면 다 탓을 돌리고 있는데 누군가 죄가 있단 말이죠. 유죄를 확정하려고 하면 어떻게 되느냐? 제일 큰 책임을 지는 제1존재, 이게 누구로부터 시작됐는지 그 첫 책임이 시작된 제1존재를 확정해야 법정의 유죄 판결이 가능해진다는 겁니다. 자, 존재와 운동에서도 무한퇴행의 오류를 극복하려면 제1원인, 이 first cause와 무동이 아닙니다. 부동의 동작. 부동이라는 건 뭐냐? 움직이지 않는. 나는 움직이지 않지만 모든 것을 움직이게 하는 존재자. 이게 제1원인이라고 그러죠. 모든 것을 시작하게 한 첫 원인이 필요하다. 이것이 모든 철학의 기초입니다. 자, 그럼 철학과 신학의 차이는 뭐냐? 철학은 이것을 원리와 법칙으로 말하는데 그쳤다면 신학은 이 원리와 법칙을 인격적인 존재, 그러니까 철학에서는 비인격적인 힘, 원리, 진리 뭐 이런 걸로 얘기를 했다면 신학에서는 이것이 인격적인 하나님이라고 말한다는 것이죠. 자,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존재를 보겠습니다. 자, 출애굽기 3장 14절에 이렇게 말하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아멘.
자, 여기 보면 하나님을 뭐라고 얘기하느냐? 스스로 있는 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걸 영어로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I am who I am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이게 히브리어로 뭐라고 그러냐면 에흐예 아슈에르 에흐예라고 합니다. 에흐예라는 말은 1인칭 단수 미완료형으로 이제 이 시제가 끝나지 않은 거라서 이제 세 가지 시제로 번역이 될 수 있죠. I was, I am, I will be. 나는 이었다, 나는 현재의 나다, 나는 미래의 나다. 자, 이래서 이 에흐예 아슈에르 에흐예를 번역을 하면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I was who I was. 그 다음에 I was who I am, I was who I will be. 그 다음에 I am who I am, I am who I was, I am who I am, I am who I will be. 세 번째로는 I will be who I was, I will be who I am, I will be who I will be.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이 말은 쉽게 말하면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하나님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 말은 모든 것의 제1원인, 궁극적인 원인이 되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한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질문의 핵심은 뭐냐? 하나님은 누가 만들었느냐? 이건 무한투영의 오류가 있는 잘못된 질문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더 정확한 질문은 뭐냐? 하나님은 누가 만들었느냐가 아니라 이 하나님은 과연 정말 존재하시느냐라는 겁니다. 하나님 계시느냐? 자, 하나님이 계시느냐? 아니면 하나님은 없다, 존재하지 않는다. 아니면 세 번째로 모르겠다, 있는 것도 같고 없는 것도 같다. 자, 요거는 우리가 이제 입장을 좀 이제 제쳐둬야 됩니다. 왜냐하면 있는 것도 같고 없는 것도 같은 거는 이게 진리가 아니에요. 진리는 있든지 없든지 둘 중에 하나 확신해야 됩니다. 자, 그럼 우리는 하나님을 존재한다라는 질문과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질문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겠죠. 자, 그러면 이 질문을 우리가 고려할 때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게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질문 중에 어떤 것이 가장 합리적이고 타당한 대답일까? 또 어떤 견해가 가장 타당한 증거들을 보여줄 수 있을까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우리 아까 두 분의 교수님이 너무 중요하고 많은 또 우리가 쉽게 들을 수 없는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우리가 이 시간에는 이 무신론자들이 갖고 있는 이제 믿음에 대해서, 왜냐하면 무신론자들은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지만 이걸 입증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자, 근데 이분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었냐면 이런 거죠. 우주는 원래부터 있었다, 이 세상은. 그리고 우주가 이 세상을 만들었다. 그리고 우주는 영원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만든 게 아니라, 원래부터 하나님이 있었던 게 아니라 원래부터 우주가 있었고 우주가 이 안에서 여러 가지 선택과 이 과정을 통해서 세상을 만들었고, 그 다음에 우주는 계속해서 영원히 갈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그러나 이것은 우리 무신론자들과 또 이제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을 믿는 유신론자들 사이에도 이게 되게 비슷한 것 같은데 말 하나 바꾸면 달라지는 거죠. 자, 우주는 원래 있었다라는 게 이제 하나님을 믿는 유신론자들에게는 하나님은 원래 있었다, 우주는 세상을 만들었다, 하나님이 세상을 만들었다, 우주는 시작도 없고 끝도 없다, 영원하다, 하나님은 시작도 없고 끝도 없다, 우리 하나님의 이름에서 우리가 알 수 있었던 것처럼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과연 우주인지 하나님인지를 우리가 잘 따져보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로 우주는 원래 있었다라는 주장입니다. 자, 이 우주는 원래 있었다라는 주장은 아까 우리 교수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그 기초가 고대 헬라 철학, 인류의 이 사고를 아주 형성하는 데 중요한 영향을 끼쳤던 이 헬라 철학 중에 초창기에 아리스토텔레스의 사고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우주는 원래 있었고 시작도 없고 끝이 없다라는 거죠. 이게 1920년대 중반까지, 그러니까 20세기 초까지 현대 물리학의 주요한 전제였습니다. 뉴턴도 물리학을 할 때 기본적인 전제가 정적인 우주로부터 시작을 했었죠. 자,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느냐? 우주는 원래 있었느냐? 자, 여러분 1920년 후반에 천문학자인 에드윈 허블이라는 분이 팽창하는 우주를 관측했습니다. 여러분 그 허블 망원경 들어보셨죠? 그걸로 관측을 하는데 적색 편이
그러니까 레드 시프트라고 하는데 빛이 저 멀리 있을수록 파장이 늘어나서 붉은색이 되고 가까이 올수록 이 청색으로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멀리 있는 은하의 별일수록 적색 편의의 정도가 크다라는 겁니다. 자, 이걸 통해서 우주는 계속해서 팽창하고 있고 팽창한다면 반드시 그 첫 출발 시작이 있겠구나라는 것을 사람들이 과학자들이 서서히 알아가기 시작했죠. 자, 처음에 이 허블 망원경을 통해서 적색 편의 현상을 통해서 발견하면서 이것들을 기초로 이 조르주 르메트르라고 하는 이 벨기에의 성직자이자 천문학자가 빅뱅 이론을 주창을 합니다. 자, 빅뱅 이론을 발표하자 이때 처음 이 아인슈타인이, 왼쪽에 있는 분이 아인슈타인, 오른쪽에 있는 분이 르메트르인데, 이 아인슈타인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당신의 계산은 정확하지만 당신의 물리학은 정말 터무니가 없군요.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자, 그런데 이 아인슈타인에게 놀라운 이 생각의 전환의 사건이 일어나는데, 그거는 아인슈타인이 이 허블 망원경이 있는 이 미국의 윌슨산의 천문대를 방문을 했죠. 그래서 정말 이 적색 편의 현상이 있다는 걸 확인하고 자신이 그동안 붙들고 있었던 정상 우주론을 포기하고 이 빅뱅과 우주 팽창에 대한 사실들을, 과학적 관찰들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인슈타인으로서는 엄청난 이 세계관의 변화가 일어난 거죠. 이걸 기초로 시작된 것이 이 빅뱅의 우주 폭발, 대폭발 이론입니다. 이 빅뱅의 이론에 따르면 태초에 한 시작점이 있었고 그 시작점에는 강력한 대폭발, 빛이 폭발하면서 그 이후로 온 세상의 모든 것들이 시작되었다는 겁니다. 중요한 건 시작점이 있었다는 거죠.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첫 시작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자, 시작이 있었는데 그럼 우주는 시작이 있으면 끝은 없느냐? 끝도 있다라는 거죠. 그 끝이 뭐냐? 우리 아까 우리 교수님께서 이 분자, 우리 생물학 세포 수준에서 엔트로피 현상을 말씀하셨습니다. 이 엔트로피라는 것이 있는데 이 열역학 제2법칙이라고 그러죠. 엔트로피라고 하는 건 이 사용 불가능한 에너지를 말합니다. 여러분 그 휘발유가 있는데 휘발유를 가스를 이제 태워가지고 연소시켜서 자동차 연료를 소진하잖아요. 자동차 연료가 다 소진되면 이게 다 가스로 나갑니다. 배기가스. 이 배기가스가 지구에 그대로 있는데 이거는 사용 불가능한, 못 쓰는 에너지죠. 쓸 수 있는 에너지에서 이 에너지를 소진하고 나면 못 쓰는 에너지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세포 수준에서도 일어나고 온 우주에서도 이 우주의 에너지가 측정을 해보니까 갈수록 쓰지 못하는 에너지들, 이 엔트로피가 증가하더라는 거죠. 자, 이건 뭐냐? 이 우주가 점점 소멸해 가고 있고 언젠가 이 에너지가 다 끝나면 이 우주는 끝이 난다라는 겁니다. 시작도 있지만 끝이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물리학자인 폴 데이비스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분이 쓴 이 코스믹 잭팟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책이 있는데, 여기 두 번째 엔트로피 법칙이고요. 그 다음 세 번째로는 이 폴 데이비스가 있는데, 이 폴 데이비스는 뭐라고 그랬느냐? 이 우주는 영원히 존재할 수 없다. 우리는 유한한 시간 전에 절대적 시간이 있어야만 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 영원히 존재할 수 없다라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우주를 잘 관측을 하고 나서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주장을 보겠습니다. 우주는 세상을 만들었다라는 주장이죠. 자, 세상은 원래 있었고 세상이 지속적인 자연 선택으로 목적 없이, 계획 없이 스스로 선택해서 진화했다. 또 원시 지구의 상태를 보면 바다, 화산, 번개, 자외선 여러 요소들이 막 화학작용으로 번개치고 오랜 시간이 지나다 보면 세포가 생기고 생물체가 단세포가 생기고 이 생명체가 점점 복잡하게 진화한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더라는 거죠. 아까 이 유리 밀러 실험에 대해서는 교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도킨스는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하나님의 작용 없더라도 우주를 설명 있다라고 주장을 하지요. 그러나 자, 우주가 세상을 만들었다라는 것은 설명을 할수록 어려워지는 것임을 우리가 아까 봤습니다. 자, 이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느냐? 여러분, 그 우주는요, 원래부터 있었던 것이 아니고 무로부터 생겨났다는 것이죠. 스티븐 호킹도 무신론자였습니다만 이것만큼은 인정했습니다. 우주의 탄생은 무로부터 시작됐다.
단순한 진공이 아니라 절대적으로 아무것도 없는 무로부터 나왔다고 볼 수 있다. 138억 년 전 한 특이점이 있었다면 시작점 이전에는 없었다가 생겨났다라는 걸 전제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특이점, 뭔가 시작하기 전에는 빅뱅이라는 거대한 대폭발이 있기 전에는 시간과 공간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시간은 이 대폭발 이후에 물리적인 현상이죠. 공간도 그렇고 공간이 왜곡되거나 시간이 뒤틀리는 현상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우주의 현상을 갖고 재미있는 SF 영화를 만든 게 인터스텔라라고 하는 영화죠. 그래서 이런 현상들을 관측하고 있습니다. 우주는 아무것도 없는 것으로부터 시작됐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아무것도 시작되지 않았다고 할 때,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부터 뭔가를 시작하는 그 외부의 존재가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자, 이런 것입니다. 자, 여러분, 도미노가 연속적으로 무너지면서 무슨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연쇄 반응이. 성령의 불이 쫘라락 붙습니다. 붙으려면 어떻게 되느냐? 도미노가 쓰러지려면 어떻게 되느냐? 어떤 외부의 요소가 반드시 자극과 무언가를 주어야, 힘을 주어야 그 다음부터 그 이후에 반응들이 생겨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부터 정적인 상태로부터 무언가가 시작되려면 그 무언가를 시작하는 근원적인 첫 원인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자, 시간과 공간이 있었고 이 세상에 이제 아무것도 없었다가 생겨났다면 시간과 공간을 시작한 무언가 절대적인 첫 자극점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외부에 뭔가 자극이 있다고 하면 두 번째는 뭐냐? 우주는 처음부터 아주 정교하게 조정되어 있다는 겁니다. 우주의 다양한 물리상수와 초기 조건들이 미세한 값으로 조율되어 있고 이게 환경이 조금만 달라도 생명체가 존재할 수 없는 환경이 됩니다. 너무나 정교해서 우연이라고 할 수 없죠. 그래서 이 우주가 지금처럼 딱 돼 있는 이거를 파인 튜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오디오 튜닝하고 자동차 길들이고 튜닝하죠. 근데 우주는 이거랑 비교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조정이 있다는 거죠. 이거는 생명체가 존재하기에 너무나 정교하다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아까 코스믹 잭팟이라는 책을 이제 지었다고 했는데 폴 데이비스가 이게 뭐라고 그랬냐면 이분이 이 우주가 지금 현 상태에 된 건 우주적인 복권, 코스믹 잭팟에 당첨된 것과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여러분, 예를 들어 지구가 자전을 하는데 1초에 447m를 돌아갑니다. 1초에 447m. 총알이 1초에 1km를 가니까 총알 날아가는 속도의 절반 속도로 지금 막 돌아가요. 여러분, 어지러우세요? 근데 지구가 공전을 하는데 이 지구는 1초에 30km를 나갑니다. 우주에서. 1초에 30km. 총알의 30배. 여러분, 느끼십니까? 자, 그러면서도 우리가 건강하게 생명생활을 할 수 있죠. 자, 이러면서 온 우주가 처음에 이 빅뱅의 대폭발을 통해서 일어나는 30가지 상수를 보면 이렇습니다. 중력 상수, 전자기력 상수, 강한 핵력, 약한 핵력, 전자질량, 양성자질량, 중성자질량, 빛의 속도, 플랑크 상수, 우주 상수, 허블 상수, 여러 가지 한 30가지가 있는데 이게 미세하게 다 절묘하게 균형을 맞춰줘야 지금의 상태의 지구와 우주가 생겨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미세 조정된 우주가 우연히 존재할 확률이 얼마나 되느냐라고 할 때, 자, 여러분, 사회학과 심리학의 통계나 이런 거에서 볼 때 보통 이제 우연이다라고 하는 건 0.05% 미만입니다. 5의 10의 마이너스 2 자승이죠. 자연과학, 의학에서는 이거는 우연이 됐다라고 말할 때는 이게 과학에서는 이게 2.8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승까지 이제 허용을 하죠. 자, 이게 어느 정도 확률이냐면 여러분, 동전을 돌려서 앞면이냐 뒷면이냐 이렇게 따지는데 10번 연속 앞면만 나온다. 우연이 될 수 있을까요? 어렵잖아요. 요게 어느 정도 되냐? 10의 마이너스 4승이에요. 동전 이렇게 해서 10번 연속. 10번 연속. 10의 마이너스 4승이 10번인데 10의 마이너스 6승이 되면 이게 거의 불가능하다고 그러죠. 근데 로또가 몇 승이 되냐? 10의 마이너스 7승. 자, 로또를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거의 포기하는 심정으로 하셔야 돼요. 오늘도 절대 그러지 말고. 거의 불가능한 거죠. 자, 그런데 이게 10의 마이너스 12승 이하로 가면 이거는 이제 우연이 아니고 고도로 지적인 존재가
설계하고 만들지 않으면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세포 단백질 한 개가 우주에서 우연히 만들어질 확률로 따지면 10의 마이너스 164승입니다. 그러니까 생명체의 단백질 하나가 생기는 게 우연히 될 수 있다 없다? 불가능해도 한참 불가능하다는 거죠. 아주 간단한 생명체가 하나 생길 확률은 10의 마이너스 4만 천승입니다. 이해가 안 가죠. 그래서 이 로저 펜로스라고 하는 2020년 노벨상을 수상하신 분이 영국의 물리학자인데, 이분이 우주의 초기 엔트로피가 생명체가 존재할 수 있는 상태로, 지금과 같은 상태로 이렇게 여러 30가지 요소들이 조정될 확률을 따져보니까 어떻게 되느냐, 10의 10승의 123승분의 1이라는 거예요. 그럼 지금 이 상태의 우주와 생명체가 존재하는 것 자체가 기적이고, 고도로 지적인 존재가 이걸 준비해서 마련하지 않으면 불가능하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생성된 세포 하나의 정보가 브리타니카 백과사전 전질 30권짜리가 3질에서 4질, 3배에서 4배까지 2만 개 이상의 정보가 들어가 있다라고 하면, 여러분, 세포 하나에 이런 정보가 들어갔다고 하면 이게 뭘 말하냐면, 이런 정보를 정교하게 넣은 첫 시작, 이건 우연히 되지 않고 누군가가 반드시 의도적으로 고도로 지적인 존재가 했다면, 이 정보를 넣는 행위 자체는 우연히 무작위적인 행위가 아니라 이걸 뭐라 그러냐? 인격적인 활동이라고 합니다. 자, 인격적인 존재, 인격에는 지정의가 있죠. 엄청난 생명이 살아갈 수 있는 정보를 심어 놓는다라는 건 고도의 지적인, 다른 말로 하면 인격적인 활동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인격적인 활동, 이 세상을 처음 시작하게 한 그 존재는 인격적인 우리의 생각을 초월하는 존재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우주의 엄청난 지적인 존재가 세포를 만드는데, 이 세포를 복제하고 움직이는 과정이 기가 막힙니다. 여러분, 여기서 짧은 영상을 하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보여주시죠. This is the way a living cell looks down a light microscope, and it's been filmed under time lapse, which is why you can see it. 세포 분열을, 체세포 분열을 하는 The nuclear envelope 과정인데, breaks down. These sausage-shaped things are the chromosomes, and we'll focus on them. They go through this very striking motion that is focused on these little red spots. 2배로 분열하기 전에 세포를 복사했다가 그 다음에 분열하면서 이제 딱 나눠 갖는 거죠. One set 똑같은 of DNA 숫자로. goes to one side, the other side gets the other set of DNA, identical copies of DNA, and then the cell splits down the middle. And again, you have billions of cells undergoing this process right now inside of you. Now we're going to rewind and just focus on the chromosomes and look at its structure and describe it. So again, here we are at that equator moment. The chromosomes line up, and if we isolate just one chromosome, we're going to pull it out and have a look at its structure. So this is one of the biggest molecular structures that you have, at least as far as we've discovered so far, inside of us. So this is a single chromosome, 염색체 한 and 개가 you 어떻게 have two 복사를 strands 해서 of DNA 가는지 in each 보여줍니다. chromosome. One is bundled up into one sausage, the other strand is bundled up into the other sausage. These things that look like whiskers that are sticking out from either side are the dynamic scaffolding of the cell. They're called microtubules, but name's not so important. 튜브를 통해서 정보가 전달되는 거예요. And it's the interface between the dynamic scaffolding and the chromosomes. It is obviously central to the movement of the chromosomes. We have no idea really as to how it's achieving that movement. We've been studying this thing called the kinetochore for over 100 years with intense study, and we're still just beginning to discover what it's all about. It is made up of about 200 different types of proteins, thousands of proteins in total. It is a signal broadcasting system. It broadcasts through chemical signals telling the rest of the cell when it's ready, when it feels that everything is aligned and ready to go for the separation of the chromosomes. It is able to couple onto the growing and shrinking microtubules. It's transiently, it's involved with the growing of the microtubules, and it's able to transiently couple onto them. It's also a tension sensing system. It's able to feel when the cell is ready, when the chromosome is correctly positioned. It's turning green here 정보가 because 전달될 it 준비가 되면 feels 색깔이 that 자동으로 everything is just 변하죠. right. 신호를 You'll see 보내는 that there's 거예요. one little last bit that's still remaining red, and it's walked away down the microtubules.
자, 그러면서 That is the 이제 signal 염색체 broadcasting 정보를 system sending 전달하는 out the 겁니다. stop signal, and it's walked away. I mean, it's that mechanical. It's molecular 저런 식으로 clockwork. This is how you work at the 움직이는 molecular 거예요. scale. 안에서. So, with a little bit of molecular eye candy, we've got kinesins, which are the orange ones. They're little molecular courier molecules walking one way. 열심히 And here are 걸어가죠. the dynein. They're carrying that broadcasting system, and they've got their long legs so they can step around obstacles and so on. So again, this is all derived accurately from the science. The problem is we can't show it to you any other way. 자, 실제 전자현미경으로 관찰한 겁니다. 저렇게 해서 움직이는 거예요. 이 세포 하나 안쪽에서 예, 감사합니다. 그 다음 것도 짧게 한번 보실까요? 그 다음에 염색체가 서로 복사해가지고 넘어가는 거예요. Science has revealed the details of an entire system of information processing that bears the hallmarks of intelligent design. 예, 세포 하나에 있는 여러 정보들이 들어가 있는데요. 자, 이 안으로 들어가 봅니다. With computer animation, we can enter the cell to view this remarkable system at work. 자, 세포 핵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 안에 DNA들이 있죠. 나선형 구조에. After entering the heart of the cell, we see the tightly wound strands of DNA, storehouses for the instructions necessary to build every protein in an organism. In a process known as transcription, a molecular machine first unwinds a section of the DNA helix to expose the genetic instructions needed to assemble a specific protein molecule. Another machine then copies these instructions to form a molecule known as messenger RNA. When transcription is complete, the slender RNA strand 복사하는 게 carries 다 the genetic 끝나면 information through the 그다음부터 nuclear 요 pore 정보를 complex, 갖고 나누어서 the 이제 gatekeeper for traffic in and out of the cell nucleus. 들어가서 The messenger RNA strand is directed to a two-part molecular factory called a ribosome. After attaching itself securely, the 메신저 process of RNA가 들어와서 translation 이 복사를 begins. 하나하나 정교하게 한다고 하죠. 자, 밑에 보면 똑같은 길이의 것들이 하나씩 와서 붙습니다. 똑같은 짝으로 만나서 Inside the ribosome, a molecular assembly line builds a specifically sequenced chain of amino acids. These amino acids are transported from other parts of the cell and then linked into chains often hundreds of 정보를 units 받고 long. 그 다음으로 가고 Their sequential arrangement determines the type of protein manufactured. 공장과 같죠. When the chain is finished, it is moved from the ribosome to a barrel-shaped machine that helps fold it into the precise shape critical to its function. After the chain is folded into a protein, it is then released and shepherded by another molecular machine to the exact location where it is needed. This is absolutely 카피가 끝난 mind-boggling 다음에 to 정확하게 가야 될 perceive at 곳으로 this 갑니다. scale of size, such a finely tuned apparatus, a device that bears the marks of intelligent design 세포가 and 안에 manufacture. 이렇게 정교하게 복사되는 And we 시스템은 have 고도로 the 지적인 details 존재가 of the 설계하지 않고는 immensely 이런 complex 작용이 불가능하다는 거죠. realm of 천재를 genetic 넘어선 information 정말 슈퍼 천재죠. processing. And it's exactly this new realm of molecular genetics where we see the most compelling evidence of design. 분자 on 유전학에서 이런 Earth. 것들을 자세히
관찰하고 또 규명하고 하는 일들을 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이런 거 보면 거대한 우주가 생겨날 확률도 어마어마하게, 그죠? 10의 123승분의 1인데 생명체가 생겨날 확률도 어마어마하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을 볼 때 우리가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우주는 시작점을 갖고 있다. 그리고 우주는 영원하지 않고 끝이 있다. 시작이 있고 끝이 있다. 그리고 우주의 시작은 아무것도 없는 무로부터 시작이 됐고, 또 우주는 시작할 때 고도의 지적 설계의 작업으로 미세하게 조정되어 있다는 것이죠. 지적 설계자가 있다면 그는 단순한 물질, 우연이 아니라 고도의 인격적인 목적을 갖고 있는 존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아무것도 없는 데서 우연히 생겨났다고 하기엔 너무나 정교한, 그러니까 이거는 지적인 활동이 아니고는 불가능하다라는 것이죠. 그 지적인 존재. 자, 다시 이것들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주가 원래 있었다. 하나님은 원래 있었다. 우주는 세상을 만들었다. 하나님이 세상을 만들었다. 우주는 시작도 끝도 없다. 하나님은 시작도 끝도 없다. 여러분, 무신론자의 주장과 그리스도인의 유신론적 주장과 비교할 때 어떤 게 더 타당하게 느껴지십니까? 자,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존재는 이렇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기 태초는 온 세상의 시작점을 말하죠. 시간과 공간이 존재하기 전 영원을 말합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그랬죠. 영원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는 분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은 물질 세계와는 다른 분이라고 얘기하죠. 하나님은 영이시다. 우리가 영이 과연 어떤 것인지를 100%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만 하나님은 영이시다. 이 물질 세계를 있게 하신 물질 외에, 그러니까 여러분 물질은 물질을 시작하게 하시지만 그 근원적으로는 물질을 시작하게 하는 그 근원적인 무엇인가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자, 히브리서 11장 3절에 보면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다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이사야 43장 21절에 보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지으신 목적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자,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을 볼 때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신앙을 갖는 것,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이 무지몽매하고 어리석어서 갖는 것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죠. 훨씬 더 튼튼한 우리 신앙에, 우리 인생에 튼튼한 기반을 제공해 줍니다. 여러분 이것들을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